자, 오늘은 유신진화론의 결말 6번째 시간입니다. 유신진화론적 성경 읽기의 종착점이라는 제목, 유신진화론적 성경 읽기의 종착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유신진화론자들이 창조론자들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것입니다.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읽으십니까? 예요.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읽으십니까? 문자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벌써 이제 프레임에 걸린 거죠. 자, 창세기 2장에 있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파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정말 한 몸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샴 쌍둥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하거든요. 유신진화론자들이. 자,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대화를 할 때 문자적으로 대화하십니까? 그쵸?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실 때 문자적으로 대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문자적으로 대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대화할 때? 예를 들어서 물 좀 떠와.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이거를 비유로 어떻게 받아들이죠? 물 좀 떠오라는 말을 비유로 받아들이면은 일상생활이 안 되겠죠? 그 사람이랑. 아니면 내가 지금 한 줄기의 빛을 봤어. 너는 내 구세주야.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는데 문자적으로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은유로, 비유로 이해하십니까? 잘 보면 우리가 언어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말이죠. 대화를 할 때 문자적인 의미로 쓸 때도 있고 비유를 쓸 때도 있습니다. 문장을 비유로 쓸 때도 있고요. 문단을 비유로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문장은 문자적이지만 단어를 비유로 쓸 때도 있죠.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창세기를 말씀하신 그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나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나 대화를 할 때는요. 문자적인 의미로 말한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비유로 말한 것은 비유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바리새인이란 분명 문자적인 의미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룩을 조심해라 해서 누룩은 은유입니다. 비유죠, 비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누룩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듯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문자적인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문자적인 의미와 비유의 의미를 같이 들어도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은 문맥을 통해서 문자적인 의미와 빗대어 말한 것을 가려서 듣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편지를 쓸 때, 글을 쓸 때 문자적인 의미로만 쓰십니까? 아니면 비유도 쓰십니까? 둘 다 섞어서 쓰죠. 물론 편지로 소통할 때도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문자적인 의미로만 대화하지도 않고요. 비유로만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될 텐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이라도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비유로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문맥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받아들일까요? 역시 답은 마지막이 되겠죠.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거라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라면 빗댄 것으로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셨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서 듣죠. 자, 그러면 창세기를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할까요? 아까 유신진화론자들의 질문처럼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와 비유의 의미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유신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를 창조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유신진화론자들에 의한 창조론자들에 대한 공격은 허수아비 때리기죠. 왜냐면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경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런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대로의 해석. 말씀하신 그대로의 해석. 자, 그러면 유신진화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신진화론은요, 자연스러운 성경 읽기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말씀하신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해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신진화론적 성경 해석은 오히려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이 만든 인본적인 이론에 전제된 성경 읽기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서 자연스럽게 진화론이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창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유신진화론적 성경 읽기는 성경을 읽어서 나온 게 아니라 진화론을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그 결과를 창세기에 적용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어서 진화론이 나온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겠지만 오히려 자연스럽게 읽는 것을 억지로 비틀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 유신진화론적 성경 읽기입니다. 만약에 창세기를 자연스럽게 읽어서 유신진화론이 나온다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1859년 이전에는 성경을 읽고 진화론을 주장한 신학자가 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찰스 다윈이 유신진화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말이죠. 거짓된 창조론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신진화론의 마르틴 루터가 돼야겠죠. 근데 어느 유신진화론 학자도 찰스 다윈을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장로교, 루터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다윈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윈교가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유신진화론적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집단이다. 인간이 만약에 신에 의해서 불림받은 원숭이다. 이게 유신진화론의 인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신에 의해서 불림받은 원숭이, 선택된 원숭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원숭이라니요. 진화론을 잘 모르시군요. 원숭이의 조상이라고 하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귀를 잘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문자적인 해석 싫어하시면서 자, 인간이 선택받은 원숭이의 후예라면요. 원래부터 원숭이에 불과했던 인간에게 무슨 구원과 영생이 필요할까요? 죽음과 소멸은 원숭이를 비롯한 모든 짐승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결말일 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어때요? 영생 원숭이. 이터널 라이프 몽키. 원숭이들 무리에서 영생을 허락받을 뻔했던 어떤 선택받은 아담이라 불렸던 원숭이. 언제 원숭이가 그런 영생을 달라고 했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유신진화론의 성경 읽기는 독자를 어디로 몰고 갈까? 저는 사실 이 유신진화론적 창세기 읽기를 유신진화론에서 처음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유신진화론적 성경 읽기, 창세기의 창조는 진짜 창조가 아니다. 원래부터 있던 것을 정리하신 것이다. 이런 해석은요, 유신진화론에서 전 처음 듣지 않았고 신천지와 JMS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처음 들었어요. 저런 해석이 있나? 그러면 왜 신천지와 JMS 같은 사이비 종교는 유신진화론적 성경 읽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신천지 탈퇴자나 혹은 신천지인들이 있다면 저런 창세기 해석은 우리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신천지의 창세기 반증과 유신진화론의 이 허점, 맹점이 똑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의 창조가 말씀하신 그대로의 창조가 아니라 비유일 뿐이라면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종말도 말씀하신 그대로의 종말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겠죠? 사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유신진화론적 성경 읽기를 받아들이면 성경의 어디도 말씀하신 그대로의 해석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창세기만 비유를 읽어야 됩니까? 마태복음도 비유를 읽을 수 있잖아요. 로마서는 비유를 읽으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죠?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읽어야 하겠죠. 사실 창세기도 말씀하신 대로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하신 그대로도 비유로 읽는다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해석을 거부한다면 어느 성경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주에 대한 종말, 인간에 대한 최후의 심판, 또 타락과 구원,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원숭이에게 있어서 타락이란 무엇일까요? 원숭이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는 창조가 아니라 진화고, 종말은 종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고,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설명이 남게 됩니다. 인간에겐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유신진화론자인 김학철 씨가 지옥과 심판을 믿지 않는 것과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말씀하신 그대로의 지옥과 심판. 문자 그대로의 지옥과 심판을 믿지 않는 것과
지옥과 심판을, 최후 심판을 믿지 않는 그가 유신진화론자인 것과 밀접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유신진화론적 창세기 해석을 하고 있는 신천지가 지옥과 종말을 문자 그대로의 지옥과 종말로 보지 않고 있을까요? 신천지도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나 심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천지에게는 예수님이나 십자가에서의 구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죠. 자, 결론 내림이 이렇습니다. 유신진화론은요, 과학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함은 유신진화론자들의 진화에 대한 전제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이고요. 과학적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사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어떤 냉철한 무신론자가 진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경적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인물도 창조를 진화로 읽고 있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의 창세기 해석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억지와 왜곡만이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의 무의미한 공격, 이 유신진화론이란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의 무의미한 공격에 허겁지겁 백기를 든 겁쟁이들이 만든 엉터리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의 의미 없는 엉터리 공격에 허겁지겁 백기를 든 겁쟁이들의 소설이 저는 유신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신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진화 정도의 개입에 대해서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자신들조차도 증명되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신은 왜 진화라는 방법을 써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왜 신은 직접 창조하지 않고 진화라는 방법을 써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겠죠. 여담으로 왜 신은요 없는 척을 하셨어야만 할까요? 자연스럽게 생물이 생기는 것이다. 왜 없는 척을 신은 하셨어야만 할까요? 왜 자기의 능력을 인간들에게 대놓고 드러내시지 않기로 혹은 못하시기로 하신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내에 진화론을 믿은 저자가 있었는가?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진화론을 믿은 선지자 혹은 예수님, 사도들이 있었는가? 심지어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진화를 주장하시지 않고 창조를 주장하셨는데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지 빛을 진화시켰고 어둠을 진화시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지 만물을 진화시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물은 어디서부터 왜 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유신진화론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신진화론을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신천지만 이단 사입이여야만 합니까?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유신진화론자들도 이단 사입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에서 구원과 심판을 왜곡된 의미로 받아들여서 왜곡된 구원을 우리에게 진리랍시고 제시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을 듣고 있는 것이라면 유신진화론자들도 창조와 종말과 심판을 말씀하신 그들의 의미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지 못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유신진화론의 결말, 유신진화론적 성경 읽기의 종착점, 바로 이단이라는 말로 유신진화론의 성경적 반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